신약성경 201쪽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장 26절부터 39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같이요.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그런 인생이 됩시다. 아멘. 네,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약간의 배경 설명이 먼저 필요합니다. 8장의 7장부터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8장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외의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졌더라 또 이렇게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 집사가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이방인들 같이 버려진 땅입니다. 접촉하지 않고 상대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니까 빌립 집사님이 흩어지면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8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치유를 받는 역사가 사마리아 땅에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와 안전뱅이만 기록해 놓았지만 거의 불치병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많은 질병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일을 8장 8절에는 한마디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복음이 이거잖아요. 굿뉴스,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 새해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때문에 뭐 복권이 당첨돼서 뭐 그런 거 말고 복음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빌립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정신병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중풍병자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남녀가 다 세례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인을 바꾼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엄청난 예식이죠, 사실. 근데 이 사마리아 성, 버려진 사람들이 서로가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때마침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도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이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에 찾아갑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에 가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의 엄청난 일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고 있다는 이 일이 사도들에게도 들리고 그들도 합세해서 복음을 함께 전합니다. 한마디로 사마리아 땅의 영적인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2절에는 보니까 빌립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이 어떤 내용을 전했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외치신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 아마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복음의 내용들을 전했을 때 영적 대부흥이 사마리아 땅에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아마 북녘 땅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저는 이 토론토 땅 가운데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토론토 땅 가운데 또 이 토론토에 있는 수많은 캠퍼스와 직장 가운데 픽 모버트, 우리가 섬기는 저 원주민 땅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픽 모버트 원주민 선교도 생각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최근에 많이 하는데, 우리가 벌써 5년 6년 갔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 뭔가 일이 일어나야 정상이거든요. 참 많은 생각을 어쨌든 하게 돼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이 픽모버트 땅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지 못하고 1년에 한 번 가니까 그 주위에서 픽모버트 땅을 섬길 수 있는 교회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 갔다고 해서 뭔가 큰일이 일어나진 않지만 우리는 씨앗을 심었을 뿐인데 누가 그걸 계속 물을 줘야 돼요. 해마다 행사처럼 해마다 매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물론 우리 교회는 늘 기도하고 이 픽모버트 땅을 가슴에 품고 있지만 픽모버트가 문제가 아니고 참 많은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의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이 세상에 더 보람된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회복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돈도 벌고 살아가잖아요. 만약에 장애인 자녀들 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장애를 자식이 고칠 수만 있다면 뭘 못하겠어요. 막 뛰어다니잖아요.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숭고합니까? 근데 그 장애인 자녀가 고침을 받고 일어났다면, 더구나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살아났다면 세상에서 제일 보람된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흥분해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에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좀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것도 잊어버릴 정도의 기쁨, 그게 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영적 대부흥의 소식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누군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흥분이 있고, 이 새해에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이미 대형 교회였던 예루살렘, 대형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오면서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로 출발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졌어요. 하루아침에 깨어졌습니다. 싸워서 분열된 게 아니라 핍박으로 깨어졌어요. 사람들,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교회로 보면 이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깨어졌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이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목회자인 제가 가지는 보람이 이런 것 같아요. 이민교회는 이런 철학을, 이런 또 목회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으면 힘듭니다. 이 제한된, 특히 인터내셔널하게 수많은 외국 사람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지 않는 한은 들어오는 이 교민들에 의존해야 되는 게 이민교회들이에요. 한인교회든 뭐 어떤 이민교회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한정돼 있잖아요. 물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사실 너무 많아요. 한인교회가 결코 많지 않아요. 한인교회 전체 나오는 한인들, 성도들 다 합쳐봤자 20% 될까 말 거예요, 내 생각. 안 많습니다, 사실.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민교회가 수적으로 양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100만 명씩 한국에서 무조건 나가라, 특히 캐나다 토론토로 가라, 이런 정책을 정해서 막 밀어내면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 어디 몰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운 일이죠. 더구나 특히 한국은 지금은 너무 잘 살잖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 이민교회 못해요. 힘들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 버려야 돼요. 물론 우리가 계속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건 뭐 숫자가 몇 명이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는 게 이런, 예루살렘 교회는 깨어졌어요.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이 쭉 사마리아, 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미 다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들었지만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이 전해지고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소아시아 지역에 곳곳에 교회가 생기고 유럽까지 복음이 넘어가고 뭐 엄청난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 하나 깨어지면서 다 생긴 일 아니에요?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게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에서 복음을 듣게 되는, 특별히 이민 와서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복음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례도 우리 교회에서 접하던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한국을 가든 미국을 가든 영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에게는 이 주보를 좀 발송합니다. 그냥 물론 메일이지만 이 온라인상 메일이지만 그들이 거부하지 않는 이상은 발송합니다. 제게는 이건 작은 하나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무슨 뭐 우리 교회를 잊지 마라 이것 때문에 아니에요. 여기서 만난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의도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만났던 이 교회에서 매일 보면 여기서 열심히 신앙했던 생각들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민사회에서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도 한국 돌아가거나 어디 가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민사회에서 복은 이게 신앙이 복이죠. 예수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다시 생각하는 거죠.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첫 그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고 이제 계속 보내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300만 영혼 구원, 여러분들 이 로고를 잘 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이 300만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숫자가 도대체 무슨 숫자냐 이렇게 뭐 궁금해하는 분이 계시기도 하고 질문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던데, 이 300만 이게 뭐 도대체 여기서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도대체 이게 뭘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한 사람을 300만까지 제가 추정한 거예요. 300만. 그러면 하나님이 지팡이 교회면 그래도 300만은 구원해야지. 우리 이민사회가 10만밖에 안 되지만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건 헤아릴 수 없는, 카운트할 수 없는 숫자지만 어디에 가든 적어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300만이 구원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담고 있는 숫자예요. 저는 분명히 그 이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되잖아요. 이제 그게 제 보람이에요. 사실은 이민 목회하면서 그거 가지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났습니다. 참 재밌는 건 예루살렘 교회의 아픔, 슬픔이 사마리아 성에는 기쁨, 잔치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겪는 불행이 또 상처가 아픔이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의 행복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버려져서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요셉 개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픈 상처예요. 억울한 일이에요. 절대 잊을 수 없는 상처죠. 그런데 이집트라는 나라로 봐서는 너무너무 큰 행운이에요.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요셉이 없었다면 그걸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농간 때문에 또 노예에서 감옥에까지 갇히지 않습니까? 노예로 살아가는 것도 억울한데 옥살이까지 했으니까 요셉으로서는 정말 최악입니다. 최악. 그런데 그 감옥에 함께 갇혀 있던 술관원에게는 복이었어요. 그의 꿈을 요셉이 풀어주고 결국은 풀려나죠. 저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때때로 예루살렘 교회를 팍 깨어놨듯이 우리를 깨기도 한단 말이죠. 아픔도 준단 말이죠. 내 불행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걸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흥하든 망하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흥해도 잘돼도 부자로 살아도 권력의 자리에 있어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려도 사업에 실패해도 가난하게 살아도 망해도 질병이 찾아와도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펼치는 방법이에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게 사명이에요. 나의 불행이 다른 사람의 구원이 될 수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처음 유럽으로 넘어가 환상 보고 넘어가서 처음 된 일이 뭡니까? 감옥에 갇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환상가에 보여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에게는 최악이에요. 최악.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복음이 막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는 인생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최고의 복. 하나님이 바울의 불행을 통해서 그 깊은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하셔서 일평생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빌립보 간수 가정의 복음을 전하게 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간수뿐 아니라 간수 온 가정이 구원을 받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자기의 불행을 불행으로 한탄하고 신세한탄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어둠 가운데 찬송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역전시키잖아요. 감옥에서 빠져나올 뿐 아니라 빌립보 간수도 구원받고 복음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내가 망하지 않았다면 결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절대 제가 그러잖아요. 밑바닥에 가야지 주울 수 있는 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물구나무 한 번씩 써보라고. 그러면 장롱 밑에 들어가 있는 돈도 발견하고요. 뭐 떨어졌던 그 잊어버렸던 볼펜도 그 안에 있고요. 저는 가끔씩 물구나무를 잘 써요. 저는 쳐다봅니다. 먼지도 쌓여 있지만 많은 게 떨어져 있어요. 바닥에 은혜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항상 바닥으로 내리쳐요. 항상. 그래야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상의 안전병이, 눈먼 자들, 수많은 질병에 있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보면 망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놀라운 기쁨의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가사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라. 그 가사라는 곳은 이 에디오피아, 저 이집트 쪽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광야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광야.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막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어떻게 보면 그 성취, 영적인 승리에 좀 이거 자기가 즐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네시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난 뒤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여기서 간다게라는 말은 뭐 바로나 또 가이사나 그런 왕을 뜻하는 대명사죠. 국고를 맡고 있는 큰 권세를 가진 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재무부 장관이나 똑같습니다. 굉장히 권세 있는 사람. 우리는 네시라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데 그 당시는 여왕 곁에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은 주로 네시였다 그래요. 여왕이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뭔가를 보고 있어요. 권력 있는 사람이니까 주위에 호위병들도 있겠죠. 그런데 빌립이 가라고 하니까 가서 다가갔습니다. 물론 이 에디오피아와 이스라엘의 인연은 저 솔로몬 때까지 올라가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 에디오피아의 어떤 전승에는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 아이까지 낳았다, 뭐 그렇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에디오피아인들이 이스라엘의 내왕을 자주 했어요.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오늘 보니까 이 에디오피아의 네시도 이 재무부 장관격인 이분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에디오피아 한 네시에게 빌립을 가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복음에 굶주린 사람,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돼.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면 그런 자리에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거기에서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니까. 그게 지혜 아니겠어요? 그런 자리에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빌립을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깨면서까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세계 곳곳에 다 흩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에디오피아라는 그 나라에도 하나님이 기회단 말이에요. 기회. 저 네시가 그냥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빌립과 에디오피아 이 네시가 만나는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왜? 지금도 이 에디오피아, 여러분 알다시피 아프리카는요 거의 다가 이슬람권입니다. 근데 이 에디오피아는 지금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9천만 명 인구 중에 거의 5천만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물론 에디오피아 정교회지만 개신교는 한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이슬람권이 꽉 다 차 있는데 지금도 에디오피아가 이 에디오피아 정교회가 지금도 5천만 명, 거의 45% 이상을 그 국민이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여기. 한 나라가. 요세비우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 네시가, 이 재무부 장관이 가서 이 뜨거운 지금 세례를 받았잖아요. 완전히 회심한 거예요. 복음에 뜨거워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왕까지도 전했다고 전해집니다. 여왕까지도 회심시켰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가 AD 4세기에 가장 먼저 기독교 국가로 국교가 공인될 정도로 엄청난 나라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타이밍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았다는 거. 어쨌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준비된 사람, 빌립같이 복음에 뜨거운 사람, 물불을 안 가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찾는 거죠. 그런 사람을 불러서 보내서 가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빌립이 주저하거나 멈추거나 늦추거나,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자주 하잖아요. 도울 게 있으면 그 시기 적절하게 도와야 된다고. 그 시간 지나서 돕는 건 돕는 게 아니에요. 시간 지나서 헌신하는 건 헌신이 아니래요. 누가 말하는데. 필요할 때 해야 되는, 필요할 때. 그게 지혜예요. 시간을 맞출 수 있는 거. 적극 순종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빌립이 좀 있다가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성에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뭘 광야까지 제가 가야 되겠습니까? 내일 갈게요. 그랬다면 끝이에요.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딱 그 타이밍.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어딘가로 보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그 타이밍을 놓치거나 불순종해서 너무 많이 놓치는 거예요. 저도 참 많이 놓쳤어요. 근데 그걸 순종하면 꼭 있어요. 영혼이 깨어날 사람, 영혼이 구원받을 사람, 치유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순종하기를 요구할 때는 내가 가난할 때예요, 내가 아플 때예요, 내가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꼭 하나님이 고를 때, 내가 피곤할 때, 귀찮을 때, 고를 때 마음을 줘요. 그때 순종해요.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돈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일 때, 그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기쁘게 가죠. 근데 하나님은 희한해요. 그럴 때 아니에요. 정말 하기 싫을 때, 여건도 안 될 때, 형편도 안 될 때, 그럴 때 가라. 그럴 때 도우라 그래. 그럴 때 도우라 그래요. 그때 믿음으로 순종해요. 그게 복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많은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 실천할까 말까요? 못해요. 잘 못해요 우리가. 나는 이 새해 여러분 그걸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음성을 주세요. 말씀하세요.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립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넷이 한 사람은 결코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넷이는 에티오피아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할 때 그 한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끌려올 수많은 사람들, 한 가정이 회심하면 한 가정에서 그치는 게 아니죠.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 가정이. 오늘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한 사람이 회심하면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갈급해하는 한 사람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권력이 있고 부자들에게도 관심이 있어요. 단 어떤 사람,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 오늘 이 넷이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하게? 재무부 장관인데 국고를 맡은 큰 권세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못 푸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말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빌립이 한 게 뭐예요? 컨택 포인트가 뭐예요? 네가 지금 읽고 있는 걸 깨닫느냐? 이렇게 던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자기 옆에 앉히잖아요. 좀 알려달란 말이에요. 빌립이 그걸 열어주니까 이 넷이가 얼마나 기뻤는지, 내가 세례를 받는데 뭐 주저함이 있겠느냐, 가면서 물 웅덩이를 보고 거기서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적었지만 집중하지 않으면 혼란이 찾아와요. 집중하지 않으면. 원래는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요 굉장히 많거든요. 질병이 찾아와, 애들에게 문제가 생겨, 사업에 문제가 생겨, 몸에 문제가 생겨, 뭐 싸워, 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 뭐 핍박을 받아, 막 우리를 혼란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우리는 작은 일에 민감하잖아요. 큰 일 말고. 너무 큰 일을 당하면 정신이 없어요. 그때는 오히려 담담해요. 근데 작은 일에 우리가 민감하고 정신을 왔다 갔다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데, 그럴 때는요 문제에 집중하면 안 돼요. 제 짧은 인생 경험이지만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에 계속 빠져들어가요. 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혼란스러울 때는 하나님께 집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 일에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그 일에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요. 이 참 놀라워요. 저는 이런 일을 너무 많이 겪어요. 진짜 놀라워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나도 곤란해지고 나도 혼란스럽고 저 사람도 혼란스럽고 나도 죽고 저 사람도 죽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 나도 살고 문제도 해결되고 저 사람도 살아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가끔 따지듯이 이런 질문 던지잖아요. 이게 이제 로마서 제가 강의하면서 나중에 하겠지만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 또 믿는 사람에게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냐면, 왜 에서를 미워해? 에서를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왜 미워하냐? 왜? 무슨 근거로 에서를 미워하냐는 것이죠.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냥 다짜고짜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끝. 성경에는 설명 안 하고 선포가 훨씬 많거든요, 설명보다는.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저히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에서를 이렇게 미워합니까?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솔직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거 모르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왜 에서를 미워하는지 사실 그건 제게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전반부가 더 어렵습니다.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는지, 저는 그게 더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사기꾼인 야곱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셨을까요? 저는 그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민을 사랑해서 누구도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종을 뛰어넘고 부자냐 가난한 자냐 남자냐 여자냐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영혼 구원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십시오.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남도 살리고 싶으시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실타래가 내가 풀고 싶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한번 꼬여진 실타래는 절대 그 시작을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풀어봤잖아요. 진짜 안 됩니다. 더 꼬입니다. 더 꼬여. 그럴 때는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타래를 풀어주세요. C.K. 리라는 중국인 기독교 지도자가 미국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았는데 미국인 중에 누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중국에는 이미 오랫동안 굉장히 잘 정비된 유교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왜 기독교가 필요하다고 굳이 기독교를 전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중국인 지도자 이 C.K. 리라는 사람이 차분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자는 선생이었으나 예수님은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은 선생보다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둘째 이유는 공자는 죽었으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부활하신 구세주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셋째로는 공자도 죽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만나기 전에 구세주로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심판주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왜? 누구나 죽으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러나 심판주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구세주, 구원자로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자를 만방에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이유예요. 그것이 유일한 이유예요. 이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을 감화시켜서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급하냐라고 물을 때 그 질문에 영혼 구원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인생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뭐가 제일 급하냐라고 물을 때 우리의 가족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이웃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말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토론토 땅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때 주님은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되지 않던 우리 인생의 실마리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기적 같은 일들이 가정에, 비즈니스에, 저들의 삶에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